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리라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쓴 자전적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제대로 묵상하려면 선지자 에스겔의 생애를 좀 깊이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스겔은 주전 622년 사독계열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25살까지 예루살렘에서 궁중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러다가 597년 여호야킨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5년 차 되는 3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생애를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4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반항기가 이제 첫 번째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기, 그리고 고난기, 그리고 이제 사역기 이렇게 구분이 돼요. 반항기는 에스겔이 태어나 이제 25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25년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사독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25년간 예루살렘에서 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제사장의 길을 준비했죠.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반항하는 그런 시기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레미야를 거짓 선동자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맹비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항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기. 그 다음에 이제 참회기인데요. 참회기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까지의 이 5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 그발 강가라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과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큰 부끄러움과 함께 정말 수치를 느끼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참회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35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까지 이제 6년 후에 이제 멸망하는데, 그때까지 이 6년 동안 이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36살까지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한 곳이 데라빕이거든요. 데라빕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델아비브인데 우리 성경에는 데라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데라빕을 무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데라빕이라는 것은 홍수의 잔해더미로 만들어진 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문화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이 홍수로 인해서 생긴 그런 넓은 터 위에 이제 진흙집을 짓고 살았던 거거든요. 거기를 바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데라빕이라고 해요.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1차, 2차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한 1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끌려온 바벨론 1차, 2차 유수 때 끌려온 이 1만여 명의 유대인들은요, 출신이 뭐예요? 왕족, 귀족, 신하, 군 지도자, 예술가, 전문 기술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학자들은 전체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해요. 그럼 따지면 어떤 거예요? 이게 상위 0.5%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이 여기 지금 모여 사는 거예요. 어디예요? 데라빕에. 지금 에스겔이 30살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35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이 0.5%의 상위 엘리트들이 들었을까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예레미야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 예언에 격분하여서 그를 막 방으로 끌고 가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막 이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이제 3장 25절인데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실제로 에스겔이 이런 이제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요,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고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기 동안에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이 부당한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에스겔서 3장 2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부당한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대응도 제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말을 더듬게 하시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혀가 제대로 열리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주전 586년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갑자기 멸망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데라빕의 영적 환경이 바뀌게 되거든요. 왜? 그의 예언대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서서히 데라빕의 유대인들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에스겔은 이 데라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기간을 바로 사역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바벨론군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한 3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제 델아비브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델아비브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델아비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자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니까 이게 예레미야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정식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 에스겔은 델아비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 후에 베풀어 주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이 메시지를 누가 들었냐 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2세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란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때 자유를 얻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된 언덕에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님의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의 열매인 거죠. 에스겔 예언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에스겔의 생의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생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던 날, 그발 강가에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몰아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폭풍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어떤 빛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빛의 출처를 쭉 보는데 그게 보좌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추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속에서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좌절하지 말고 그 심판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에서부터 몰아쳐 내려오는 폭풍과 큰 구름은 에스겔이 한순간에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와 성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델아비브에서 생활한 노예 생활 5년간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이건 큰 폭풍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뭘 발견했어요? 빛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폭풍 속에서 발견한 번쩍번쩍하는 빛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에스겔은 포로된 땅, 고난과 절망의 땅 델아비브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빛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엎드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요, 후에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정말 요절 중 요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 영이라는 말, 일어선다는 이 단어, 이게 다 바울의 신학사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5년간의 참회를 받으시면서 그를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며 구원하시려는 그런 과정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에스겔은 지난 5년간 이 데라빕에서 정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깊이 참여하는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가 갖고 있던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 자존감, 또 선민의식,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체득한 그런 어떤 행위신앙, 이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다 가루가 돼버린 거거든요. 티끌이 되고 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은 정말 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인자는 원어로 뺀 아담이라고 해요. 뺀 아담. 이거를 왜 인자라고 번역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뺀의 뜻은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담은요, 아담 아시죠? 아담이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최초의 인간이에요. 원래 아담이란 뜻은 붉은 흙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티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뺀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영적 의미는 뭐겠어요? 너는 참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야라고 부른 건 뭐예요? 에스겔아, 내가 네 회개를, 네 참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서 네 티끌이 된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야. 넌 더 이상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뺀 아담, 뺀. 야, 이 은혜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에스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에스겔도요. 에스겔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도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뺀 아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그러면서 일으키는데 일어서라 그러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영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어요. 여기 일어섰다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건요. 뭘 상징하죠? 바울이 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됐다는 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를. 일어섰다는 거는 하나님과 파괴됐던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겁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일으키는 실체가 뭐예요? 에스겔이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못 일어나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영이 일으켜줘요. 거기 나오잖아요. 영, 루아흐.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에 50회 이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루아흐의 원래 뜻은 바람 숨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성령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삼일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이런 거죠. 성령.
이 에스겔서에서 이 영이라는 영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 한번 볼까요? 유명한 이제 37장이 유명한 장이잖아요. 이제 무덤에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한번 볼까요? 인자야. 여기서도 이제 인자가 또 나오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그랬어요. 여기 생기라는 건 루아흐, 여기 영이에요. 영.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랬다. 실제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하여 살리는 역사는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스겔은 델아비브에서 5년간 참회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 존재가 거듭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아들이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에스겔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영으로 일으켜 세우신 후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는데 구원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죠. 구원과 소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소명 없는 구원 없고요. 구원 없는 소명도 없어요. 구원 없이 소명만 갖고 산다? 불가능합니다. 소명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구원하신 후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소명 기사는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3장 27절까지 쭉 길게 이어져요. 나오죠? 2장 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3장 27절까지. 이게 소명 기사가 굉장히 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 이스라엘, 그 델아비브의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패역한. 2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델아비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하는 이 묘사하는 패역한이라는 이 부정적 의미를 가진 이 형용사가 6번이나 나옵니다. 패역은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요. 그 본뜻은 언약을 파기하는 배반죄 혹은 정치적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폭동죄, 반란죄를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델아비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저항한 폭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기 델아비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에스겔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이 가시밭을 걷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고 난 후 가시 방석에 정말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적대감과 모욕 학대를 기다리며 이를 감수해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보통 열매라고 하죠. 어떤 그들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열매를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참, 근데 왜 합니까? 왜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이죠. 그러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아주 또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영어 사전 외워서 막 식어서 진짜 먹는 친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을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겔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정말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육화되게 해야 된다는 뜻의 말씀이겠죠. 명령이겠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런데 에스겔이 먹어야 하는 말씀은요, 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말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어떤 말씀이냐? 2장 10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울한 말씀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운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주의 명령대로 쓰디 쓸 것만 같은, 고통스러울 것만 같은 이 애가와 애곡과 제약의 심판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다는 건 진짜 먹은 게 아니라 묵상하고 그냥 연구하고 이랬다는 거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이 말씀이 먹었더니 그 안에서 꿀처럼 달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쓰디 쓴 음식을 먹었는데 달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장 3절 한번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저도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 말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연구해서. 근데 연구하는데요. 막 그러면 다 암울하죠. 맨날 보면 뭐 그냥 단어들이 다 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상하게요.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동도 오고 이러거든요. 왜 그래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그 큰 폭풍 속에서 에스겔이 번쩍번쩍하는 빛을 보았듯이 말이죠. 이 재앙과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의지,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들이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먹고 이제 이렇게 정말 뭔가 영적인 힘을 얻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 또 김 빠지는 말씀을 또 하세요. 에스겔이 막 이 말씀을 막 깨닫고 막 마음에 큰 영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는데 너 근데 이 말씀 나가서 전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렵다고 할 거야. 그래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에스겔의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홍콩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홍콩에서도 참 뭐 다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어렵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마음이 확 열리지 않은 거죠. 여기 데라빕도 마찬가지예요. 데라빕 여기 여러분 석학들이 모인 거예요. 정말 잘난 사람들 다 모인대요. 여기에 데라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에스겔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어렵다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마음과 얼굴을요, 그들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요, 금강석같이 하겠다고 그러시고요.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성형을 하시겠다는 거죠. 3장 8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지금 델아비브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강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그 의지가 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의지보다 그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을 더 강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뜻의 말씀인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에스겔이 유다 상위 0.5%에 해당하는 왕족과 귀족과 학자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영으로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이제 보좌에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에스겔의 영혼이. 이때 올라가서요,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이 델아비브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실상을 다 보지 못했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은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보좌에서 그런데 그런 패역한 백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아주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서 또 큰 감동을 경험해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는 뭐예요? 분노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위에서 보니까 막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니까 막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이해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는데 이 감동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받게,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에스겔처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감동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불의를 보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이 불의한 패역한 백성을 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감동된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의 하늘 여행은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게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에스겔의 이 짧은 하늘 여행이 끝나자 하나님의 영은 바로 에스겔을 다시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늘 여행을 마치고 에스겔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집에서 그는 그런데 나가서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전하진 않아요. 그 방에 집에서 두려워 떨면서 7일 동안 치과하면서 그 집을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델아비브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운하를 파면서 거주하는 그 그냥 넓은 그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 더미로 만들어진 터전입니다. 이 델아비브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랬어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소명을 동시에 받고 신령한 세계까지 경험한 에스겔이 집에
돌아와 이제 힘을 취한 후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는 기쁨과 평강을 상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일어나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내적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영광이 가득한 영광의 현실과 거짓과 폐역으로 가득한 일상의 이 현실. 그래, 이 괴리감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거든요. 저도 청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이렇게 착 체험하고 나니까요. 빨리 죽고 싶더라고요. 빨리 죽지 하는 날에 가고 싶다.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에스겔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만족스러웠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뭐예요? 그 세계는 완전히 상반된 한시도 머물고 싶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거의 순종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이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겪는 내적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런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에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의 평강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여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부여하신 사명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델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위 0.5%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근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자기 스승도 있고요. 자기 집안의 어르신들도 있고요. 자기가 모시던 왕족들도 있고요. 그들한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직거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6절을 보면요. 7일 후에, 자, 집에 이렇게 칩거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에스겔을 또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뺀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소명 기사에서 이 집이라는 건요, 소명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소명을 외면한 상태의 영적 상태를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에스겔을, 집에 머물러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설득해서 들로 나가십니다. 들로 데리고 나가요. 이 들은 뭐를 말하는 거냐? 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있어요. 이 들은 소명에 응답하는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집은 뭐예요? 소명 없는 구원의 상태. 구원은 있는데 소명이 없는 영적 상태. 이 집 밖의 들은 뭐예요? 구원 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소명과 짝을 이룬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뭘 봐요?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의 독자들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소명과 짝을 이룬 구원에는 영광이 상존하나, 계속 영광이 상존하나, 소명 없는 구원에는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인자라는 호칭, 벤 아담, 이 호칭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에스겔의 본명은 인자가 아니라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에스겔을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매번 인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뜻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건데, 에스겔 대답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적절한 이름으로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특히 그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그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는 의지가 약해졌을 때, 순종의 의지가 약해졌을 때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명 기사에 보면요, 2장에 인자라는 호칭이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인자야, 인자야,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벤 아담, 인자의 문자적인 뜻은 흙으로 지어진 아들, 이런 거잖아요. 흙으로 다시 지어진 아들, 이런 뜻인데, 그 신앙적 의미는 회개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고 다운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를 벤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야, 너 크발강가에서 5년 동안 나한테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나를 구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지 않아?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첫사랑. 늘 첫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실존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데라비에서 회개하고 참회했던 경험들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근데 과거의 경험이 되면 안 되고요. 항상 그게 오늘의 우리의 실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이 지속되는 거고, 또 그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명 간단해 보이지만요, 인간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소명을, 신자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실존이 항상 뺀 아담, 인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해냈잖아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바로 뺀 아담의 실존으로 그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보배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소명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구원과 소명을 어디에 간직했대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뭐로 봐요? 질그릇. 흙의 흙. 뺀 아담, 뺀 아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구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나는 뺀 아담의 실존으로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만이라도 애쓰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알량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뺀 아담의 실존으로, 질그릇의 실존으로 이 한 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을 순간순간 우리의 그 정말 평범하고 지루한 그 일상 속에서 그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나아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명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그 소명에 감당하며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여러분과 제 이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 다 인자 뺀 아담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